여러분들 혹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수 있는데요. 젊은이들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 있는 그대로 뜻을 해석해보면 핫은 뜨겁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곳이고 플레이스는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니까 뜨거운 것, 뜨거운 장소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장소, 뜨거운 핫플레이스 그러면 지옥을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핫플레이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이라든가 또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또 즐길거리들을 누리고 또 그렇게 찾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을 보통 우리가 핫플레이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경리단길 대표적인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정도의 장소였는데요. 지금은 이 이태원 경리단길이 아주 젊은이들이나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로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군재정관리단이라고 하는 그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얏트 호텔까지 올라가는 그 언덕길을 의미해요. 근데 왜 경리단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이 국군재정관리단이라는 그 장소가 예전에는 육군중앙경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 재정이 통합되어지면서 육군중앙경리단에서 이제 그 육군 재정관리단으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옛날에 경리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대로 와서 경리단길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냥 외국인들이 많은 그런 장소로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지만 골목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집들을 리모델링하고 또 독특한 다양한 그런 장식들로 꾸민 카페 혹은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이런저런 볼거리와 먹거리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되어진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경리단길에서 이름을 따서 나온 망리단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리단길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포구 망원동의 그 전통시장, 망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핫플레이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전에 지어진 그 노후한 건물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개조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다양한 카페, 음식점, 먹거리들 그리고 특별히 이 망원동에 있는 망리단길 핫플레이스는 여러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공방 그리고 작업실들이 있으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핫플레이스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더 많은 곳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종로구 익선동에 있는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핫플레이스로 요즘 등장하고 있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리단길로부터 시작되는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장소들이 각 도시, 각 지역마다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갱리단길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고요. 또 저 경주에 내려가면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 생길 정도로 각 지역마다 핫플레이스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핫플레이스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부분이 먹거리 혹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주된 그 상권을 형성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어지는 장소들은 대부분이 감각적이고 또 이례적인 볼거리 혹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이례적이고 순간적으로 즐기고 이렇게 노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좀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그런 영적인 핫플레이스는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10월 달에 말씀의 주제를 결정한 것은 벌써 한 4, 5개월 전에 사실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하늘쌤 교회가 핫플레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이고 좀 신앙적이고, 아니 꼭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것을 사람들이 찾고 또 그런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적 신앙적 핫플레이스는 없을까 찾아보았더니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핫플레이스들은 존재하지 않다라 그런 말입니다. 아니, 있기는 있어요. 한두 곳 있는데요. 어떤 곳이 이 핫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천지에서 요즘에 기존 교회들, 정통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핫플레이스인 그런 교회들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단들이 자신들이 핫플레이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사의 이단으로 알려진 그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이 교회가 평강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이야말로 핫플레이스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극받고 즐기고 먹고 놀 수 있는 이런 것에 더 집착하는, 그래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쾌락적인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 물론 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분석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현대인들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현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면 아주 진지하고 또 영구적이고 또 뭐 정말로 좀 깊이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순간적이고 감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초적 그런 쾌락들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 핫플레이스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곳에서 핫플레이스가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당시에도 분명 핫플레이스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가 예수님 당시에 핫플레이스였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핫플레이스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시기에도 핫플레이스는 존재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에서 5,000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핫플레이스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찾아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는 이 교회들이 영적 핫플레이스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그런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왜 과거처럼 그런 영적 핫플레이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10월달은 우리 하늘샘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만 16년 하고 5개월이 지난 이제 6개월로 들어가는 그런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어린아이, 유년기,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요? 만 16세의 나이. 이 나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과 그리고 힘들을 집중해서 그 꿈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하늘샘교회가 이제 이 청소년기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미 우리 하늘샘교회에 주신 세 가지 사역의 비전, 곧 정말로 영원권의 사역과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비전과 사역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고민들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번째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는 10월달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하늘샘 핫플레이스가 되게 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샘 자, 여쭤보겠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뭐하는 장소라고요? 예? 예, 다 금방 잊어버리셨군요. 예. 무슨 장소라고요? 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막 몰려드는 자리가 핫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핫플레이스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뜨거운 그런 교회, 뜨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뜨거운 자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재단 안에 참으로 영적 갈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뜨거움이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진 교회로 우리 하늘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뜨거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교회가 참으로 예배가 뜨거운 그러한 핫플레이스,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갈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보내어주는 그런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뜨거운 예배, 과연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딱 읽어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처럼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과 그 신전들을 다 깨뜨리고 파괴하고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말씀이 4절에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가나안의 7 부족,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은 가서 그 모든 우상의 신전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너희들은 그들이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제물을 바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주로 섬기던 우상들은 특별히 2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주신들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경신이에요. 바람을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고요. 또 이 바알이 복을 주어야 농사에 풍년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가나안의 전형적인 농경 우상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바알의 아내 역할을 하는 아세라 같은 여신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또 짐승들을 기르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해주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나 여러 가지 제물들을 바치죠. 그렇게 되면 이 바알 신전에 아스타롯 여신을 상징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 여자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이 농사 짓는 것, 또 이 가축을 키우면은 가축이 많은 그런 출산을 하게 되는 것, 다산을 하게 되는 것, 이런 축복을 주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근데 무슨 복이냐면 물질적 풍성함을 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기 원하는 그 물질적 탐욕을 충족시키고 많은 재물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그것처럼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너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느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좀 혼란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도하는 모임, 그 모임에서 그 기도의 목적들이 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혼란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
그냥 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을 앞두고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적으로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육체적 소욕, 육체적 욕망, 육체적 탐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에는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데면 가장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드려주는 이 예배가 나의 어떤 육체적 욕망과 소욕과 욕심과 물질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마치 우상의 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내게 임재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영적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예배가 정말로 영적으로 뜨거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 갈망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아주 핫한 교회로 이미 30여 년 전에 그렇게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LA 근교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LA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그 유명한 새들백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을 한권 소개하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죠. 그 책으로 유명한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또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윌로우 크릭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새들백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배 자체가 얼마나 신나기도 하고요, 또 활발하기도 하고 그런지 참으로 놀라운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비록 제가 좀 짧아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다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뜨겁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새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찬양하는 팀이 4개의 팀이 있어요. 이 4개의 팀이 한 팀당 한 달씩, 그럼 1년에 몇 번 예배를 담당하게 되냐면 3번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데 그 자기들의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냐면 3달 동안
다음 자기들 차례가 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보면 정말로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막 이 찬양 부르는 거 보면 이게 맥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상 예배가 끝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삶의 자리로 나가는가, 별로 그런 도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그 교회의 빌 하이월스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지난 32년간 우리는 사역에 실패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윌로크릭 교회 예배 혹시 그 우리 기독교 텔레비전 통해서 중계하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화려합니다. 온갖 뮤지컬로 예배가 장식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화려한 영상들로 이 예배가 준비돼서 성도들 앞에 보여줍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그러한 비용을 들이고 또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발버둥치며 노력했지만 이 빌 하이월스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프로그램이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지 않더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교회의 외형과 숫자적으로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참여시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이분이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 속으로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이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고 교회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잘 조직되어진 예배로 그렇게 물 흐르듯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해서 영적인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한 시설, 좋은 음향시설과 그리고 장비들을 가진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 교회 영상과 음향 장비에 들어간 비용이 우리 교회 건축비만큼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 성도는 영적으로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더 변화된 삶을 살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시설, 어떤 잘 조직된 예배, 어떤 그런 정말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뜨거운 찬양,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전이 딱 한 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었고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에는 실로에 하나님 장막을 치고 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그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러 곳에 신전이 있어요. 이 좋은 산에 가면 바알 신전, 저쪽 산에 가면 아세라 신전, 여기 가면 무슨 신전, 여기 가면 무슨 신전. 그래서 여러분들 2절과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어디든 그야말로 경치 좋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데는 다 뭐가 세워졌어요? 이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 다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들을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여기저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분산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자로 섰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그런 마음으로 서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번에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는데 누가 오면 무슨 반찬을 해주고 어떤 음식을 해서 접대를 해야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그냥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교회 수요일 예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생일이라고 회사의 동료들을 잔뜩 끌고 와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여집사님 남편 생일 잔치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하늘새교회 목사님 설교처럼 길었던 모양이에요. 이 집사님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던 그 농담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길디 긴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 마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기도를 하시더니 혼자 영적으로 삐를 받으셨는지 여러분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한 뒤에 예배를 마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 목사님이 고른 찬송 5절까지 있는 202장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참으로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부분은 뭐라고 끝나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렇게 끝나는 바로 그 찬송 5절짜리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통성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면 분명히 늦을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찬송만 부르고 남들 기도할 때 나는 몰래 빠져나가야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썼던 안경도 벗어서 안경집에 넣고 가방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절을 부를 때 이 여집사님의 엉덩이는 반쯤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후렴 부분을 부를 때에 이 집사님, 이 여자 집사님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바쁘다. 그리고는 바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서 어떤 바쁜 마음을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공산화 되었다가 막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러시아 교회들이요, 예배를 한번 드리면 목사님 설교 3개, 4개를 들으면서 3, 4시간씩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를 3시간, 4시간씩 드리는데 성도들이 엉덩이 하나 꼼짝하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예배에 집중합니까? 그때 그 러시아 교회 한 목사님 들려주시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꼭 예배가 1시간밖에 안 되어 한다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단 1시간, 아니 단 1시간 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진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영적 예배자로 서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전부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헌금 가지고 예배자로 참석해라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되었냐면 제물 드렸어야 되니까 모든 예배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이 제물, 요즘으로 얘기하면 헌금이 동반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무슨 예배 드리라 헌금하라는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보통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 월십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나 혹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다 같은 맥락의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월십이라는 것은 월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신분, 존귀하신 분에게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상징되는 단어 하나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과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그것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바로 그 축복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이 핫플레이스를 찾는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찾습니까? 즐겁기 위해서 찾아요. 자기의 무엇인가를 만족시키고 기쁘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찾는 것이 바로 이 핫플레이스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원하는 즐거움은 사실 어떤 즐거움이에요? 이례적인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즐기고 끝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허무하게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즐거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움은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즐거움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즐거우셨어요? 그것도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포함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고 교제할 때 행복하십니까? 그것도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결혼잔치에 가서 막 축하해주고 함께 거기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즐겁습니까? 그것도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포함할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때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것도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다 포함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즐거움은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누가 주시는 즐거움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그 영적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즐거움은 이례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은 영원한 샘솟는 기쁨과 같은 그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요,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진정하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헌신하면서 지쳤다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능력 공급받지 못한 비결. 지쳤다고요? 하나님 보시면 너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쉽게 뱉는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요. 무엇을 가지든지 행복해요.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겪어보시잖아요. 좀 속된 배우로 쏵 빠지게 일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희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연예인의 옛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꽤나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성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굿세어라 금수남 아십니까? 예, 여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여주인공이 축구 선수하고 결혼하지 않았나요? 그 한혜진 씨인가요?
예, 아세요? 한혜진 씨가 이 구세어라 무슨의 여자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이 누군지 모르세요? 김선아요. 예? 김선아. 축구 선수 맞죠? 아닌가요? 네, 잘 몰라서. 예. 근데 이 한혜진 씨가 그 구세어라 금수나 배역을 맡게 된 게 원래 자신의 배역이 아니고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드라마였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자신에게 그 배역이 캐스팅되고 주인공이 됐는데 이 한혜진 씨가 처음에 그 주인공을 맡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소, 비난, 그리고 조롱이 있었는지 모른대요. 무려 9개월 동안 촬영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조소, 비난, 조롱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탈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혜진 씨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예전에 제가 책으로도 그렇고 이 한혜진 씨 간증을 직접 들은 적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이야기는 가이드 포스트 2006년 1월달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지치고 탈진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청년 때인데요. 주일날 유일하게 청년부 예배 가서 듣는 말씀이 그리고 그 드려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줬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배에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해요.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혜진 씨가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배역을 맡게 될지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아직도 저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뜨거운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보여요? 즐거움이,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일까? 그래서 영적 갈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할 때 이 한성교회가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성교회가 진정으로 예배가 들어온 뜨거운 영적 핫플레이스가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함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릴 때에 그런 역사 하나님 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성교회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